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당시 초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 1, 2, 3서의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 교회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제국에 큰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이 계속해서 환경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초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환란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 그리고 세상의 환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는데, 네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회복해야만이 환난 가운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고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또 무기를 들고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 은혜를 회복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를 받고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 네 가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첫 번째는요,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 첫째는 빛 가운데 생활하라, 환한 빛 가운데 생활하라라고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줘요. 오늘 성경 5절 말씀 6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환한 빛에서 늘 행하고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도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에 살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살면 그것은 마귀요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두움에 타협하지 않고 항상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이기고 그리고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 항상 빛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어두움을 항상 몰아내고 빛 대신 바로 하나님, 빛의 생활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직하게 사시고 성실하게 사시고 믿음으로 본이 되도록 떳떳하게 믿음 생활 하시라고 한 것입니다. 조금씩 죄와 타협하고 어둠과 타협하면 그 나중에는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하면서 어두움에 물들게 되고 결국은 어두움에 잠식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어두움과 조금도 타협하지 마시고 빛으로, 늘 환한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두움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어둠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자요, 어두움에 생활하는 자를 의미한 것입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비방하는 자요, 남을 괜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예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은 자요, 능욕하는 자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요, 그리고 세상에 교만한 자요, 그리고 세상에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성경은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어둠에 사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합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정이 하나도 없어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32절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아는 자들입니다. 죄를 짓는 자가 모르질 않아요. 이것은 나쁜 짓이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점점점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하는데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도 저렇게 떳떳하게 살아가는데요 하면서 나의 어두움의 삶을 타협하고 그냥 당연시 하더라, 그 말이에요. 알고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요. 자기만 죄를 지으면 괜찮죠. 근데 죄를 짓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도 항상 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괜찮아, 다른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데도 꾸짖지 못하고 그냥 동정해주고 옳다 해주면서 그렇게 살더라, 그 말.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어두움을 버리고 또 어두움의 삶을 타협하지 않고 죄된 삶을 타협하지 않고 항상 빛 대신 그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돌아와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회복이 되고, 그 은혜를 회복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권면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큰 소리를 치고 싶으면 죄를 짓지 마라. 그런데 죄를 짓고도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아서 큰 소리 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정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큰 환란이 있었습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환경과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제부터 칼을 들어라, 창을 들어라, 총을 들어라, 그리고 고개를 들고 떳떳하게 말을 하라고 하지 않고 빛 가운데 생활하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이것이 바로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라고 하는 그 말에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말은 능력이 있고 겉에서 볼 때는 막 힘껏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아주 약해 빠져가지고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두움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첫 번째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작은 것도 타협하지 말고 바르게 빛 가운데 생활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읽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요. 겸손한 자리로 나갈 때 그때 은혜가 회복이 되고,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겸손해야 돼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은 뭡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 못하고 고개 숙이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겸손한 사람, 겸손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었지요.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언약궤가 거기에 딱 놓여져 있었어요. 언약궤짝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돌비에 세워주신 10계명의 두 돌비가 그 언약궤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론,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주실 때 증표로 보여줬던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를 먹게 되었는데, 그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만나의 항아리가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의 두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뚜껑을 만들어서 그 언약궤 위에다가 딱 덮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를 그렇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궤의 뚜껑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하냐면 속죄소다라고도 하고 바로 시은소다라고도 합니다. 속죄소, 시은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속죄소냐면 대제사장이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 언약궤의 위에 뚜껑,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발라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곳, 피를 바르는 곳이라고 해서 속죄소라고 하는데, 바로 그 속죄소, 그 뚜껑은 바로 시은소라고도 이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은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곳이라고 해서 시은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은 바로 속죄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자리,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 시은소는 바로 이 속죄소와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려면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려고 총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바로 그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겸손의 자리, 죄를 고백하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 죄를 자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죄 고백해야 됩니다. 은혜를 다시 충만히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죄 고백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방으로, 이제 아파트 방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거실로 이제 들어가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그런다고요. 잠깐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실에서 뭐 치우는가 했더니 치우는 거 없어요. 다 치워놨어요. 근데 뭐 하냐면은 커튼을 치는 거예요. 커튼을 딱 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상당히 센스가 있는 거예요. 커튼을 안 치고요, 밖에서 빛이 딱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청소하고 환기시키고 먼지를 다 털어내서도요, 그 빛이 딱 들어오는 그 빛으로 먼지가 그냥 아주 가득, 아주 작은 먼지가 막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안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센스가 있습니까? 커튼을 딱 쳐가지고 그 형광등을 딱 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작은 먼지 하나하나가 다 보이게 되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는 겸손해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리, 바로 죄를 고백하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씩 나의 잘못된 것을 잘 고백하면요, 은혜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면 막 기쁨이 막 회복이 되는 거고, 은혜가 회복이 되면 그냥 감사 범사에 감사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면 나도 모르게 막 힘이 솟는 거야. 힘이 솟아. 근데 은혜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먹는 거 다 먹고 고기 반찬 먹어도야 힘이 그냥 영적으로 쭉 빠지는 거야. 그런데 은혜를 회복하면 어디서 힘이 나는지 막 힘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회복하는 그 길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던 이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은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바로 은혜가 회복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리를 보시고,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세리를 칭찬해 주셨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감히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는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의 허물을 하나씩 고백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회복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세 번째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식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은혜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자꾸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충만히 모셔드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저와 늘 함께 해주시고 저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성령 우리 하나님 앞서 행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깨어서 그 성령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것은 성령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의 회복은 성령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은혜의 회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은혜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은혜의 회복인데, 그 은혜의 회복은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접하고요, 성령 하나님과 더 흘친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회복하시는 길이고, 내 안에 이미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늘 모셔드리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은혜를 회복하시는 네 번째,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는 것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창을 들을 수 있습니까? 총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육체적인 힘을 자랑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기쁘게 유지하시고 믿음에서 점점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어떻게 해서 나고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있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다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고, 믿음이 떨어지면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자꾸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받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데서 믿음이 막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딱 닫아놓고는 믿음이 안 자라요. 아무리 믿습니다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믿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시면서 공적 예배를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적 예배에 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말씀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고 바탕을 거기에 가. 우리 소망교회는 점잖은 교회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요란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전 찬양으로 그냥 막 분위기 띄우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찬양이 있지만은 은혜의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지, 찬양이 앞서가지고 막 그냥 부산해 그리고 신나게 막 찬양을 했는데 끝나고 가면 허탈해. 유명한 아이돌 가수 막 펄펄 뛰면서 막 그냥 무대를 장악하고 뛰는 아이돌 가수 있잖아요. 그 아이돌 가수가 조용한 교회, 우리 소망교회 같은 조용한 교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담하면서 그래서 당신은 아이돌 가수로 막 크게 막 이렇게 막 그 음악도 크게 하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셨냐고. 아니 저 찬양 많이 하는 그 교회 가셔야 찬양 많이 하잖아요. 드럼 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데 안 가고 왜 우리 교회에 왔냐고. 전통적인 오르간 소리가 다 그냥 찬양대 찬양이 다 고전적이고 왜 이런 교회에 등록하게 됐는지 의아스럽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니까 목사님 세상에 다 떠드는데 교회 와서까지도 그렇게 떠들 필요는 없잖아요.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요란한데 그것 쫓아가서 교회에서도 그냥 그렇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말씀 전하면 졸고 앉았어. 그게 뭐 은혜입니까? 그게 말씀을 들어야 은혜지. 예? 말씀을 들어야 은혜지. 찬양만 열심히 해가지고 눈물 흘린다. 아니 트로트 해도 눈물 흘리더라고. 막 펑펑 울더라고. 나도 눈물 나더라고. 예? 그게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이 돼야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돼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셔서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